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누는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끝으로 이제 모든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실 사사기 3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앞에 있었던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를 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최종 정리 본이라고, 요약 정리하는 본이라고 생각하셔도 다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사기의 배경 설명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길에서 만난 하나님도 몰랐고, 모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도 몰라요. 그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과 분열보다는 화목과 친목이 훨씬 이익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연합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외부의 공격을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 또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요. 이 모든 이유들이 정말 그럴싸해 보여요. 모두 타당하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입장인 거고 인간의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 한 가지도 옳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의 완전한 진멸이에요. 맞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면 너무도 쉽게 해결될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요. 3장 1절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사사들의 등장 배경을 설명해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시려는 이유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전쟁을 알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싸움의 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전술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누가 나가서 싸워야 하고 칼싸움은 어떻게 하고 활은 어떻게 쏘고 말은 어떻게 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싸움의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의 성격과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해야 하고 그 전쟁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되어주셨는지를 몰라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00% 단 한 가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의 어른들이 이야기해줬고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동안 출애굽의 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싸웠고 지금 우리 가문이 또는 우리 집이, 우리 지파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이야기, 교육에 불과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받았을 텐데 왜 이 전쟁을 내가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무의미한 싸움에 서로 간의 목숨을 빼앗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해요. 싸우는 걸 주저하고 인간적인 평화를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왜 치러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만연한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같이 살면 안 돼요? 좋은 거잖아요. 같이 서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대신 예배 잘 드릴게요. 우리는요 매번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알기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타협하려고 하고 무너뜨리기보다는 협력하려고 해요. 게다가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가름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눈으로 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설교 같은 것들로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온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싸움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신해 싸우실까? 내가 이 싸움을 싸울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재보고 하더라도 못 이길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나와서 싸워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역사 속의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하신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의 거리를 주시겠지만 그 시험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 불러 세우셨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2절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이 3절에 기록된 민족들 중에서 가나안 족속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에요. 다른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그들을 언급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셨던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그들에게 싸움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지금 그들이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이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 이외에 주변 민족들까지 다 불러들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남겨두고 싸우게 하신 족속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 싸움의 의미, 이 전쟁의 의미, 이 전쟁의 성격만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싸움, 성전,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분명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싸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전쟁은 내 눈앞에 놓여 있으면 선택하게 돼요. 이걸 싸울 건지 아니면 피해서 도망갈 것인지를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라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진 선택지는 도망치는 것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감정이 저 싸움을 싸울 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 계산이 어떻든, 내 힘과 능력이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떻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보세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설마 그들을 몰아낼 힘이 없어서 그냥 두셨겠냐고요. 노아의 홍수 때 같이 홍수를 일으키셔도 되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많은 재앙들로 가나안 민족들을 쓸어버리셔도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죽이셔도 돼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징계하실 시간과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것뿐이겠어요? 정말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 도착했을 때 쉽게 경작하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박농쿨을 키우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세상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방 민족들 하나, 가나안의 몇 족속들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민족들을 다 그대로 놔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닥뜨리게 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하셨냐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랑에 맞이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진짜 목적,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순종과 그 순종에 대한 결과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진멸할 전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을 정말 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건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전쟁을 이기냐 지느냐는 관심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싸우면 이기게 돼 있으니까요. 싸우면 이겨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예 전쟁에 나서지도 않는다면 그건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거예요. 왜요? 싸우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은 내 상황과 처지를 따져가며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평가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힘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처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과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에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전쟁, 즉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 전쟁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전쟁을 싸울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맞닥뜨린 전쟁에서 뒤돌아서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여 무너진다면, 전쟁을 피해야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판단에 따라서 그 자리에 멈춰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순응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민족들과 그들의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합니다. 더 나아가 6절의 마지막에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까지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다고요.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 민족들의 신들까지도 섬기게 되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어요. 한 민족을 진멸하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요. 하지만 작다고 생각한 그 일이 통혼을 하게 되는 조금은 더 큰 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작은 것에 소홀했을 때 큰 것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작은 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큰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금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민족들의 신들까지도 섬기게 되는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겁니까?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 일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같이 싸워주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불태우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우리랑 잘 살았잖아.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왜 세상에 많은 유익들 누리면서 잘 살았잖아. 그게 정말 즐겁고 행복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그 모든 유익들을 다 저버리는 거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더 큰 유익을 맛볼 수 있잖아. 너 지금까지 100만원 벌었다면 조금만 더 있으면 200만원 벌 수 있고 500만원 벌 수 있고 1000만원 벌 수 있잖아. 왜 그걸 포기하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